종려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에 따르지 아니하시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 곧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것을 펴고 그것을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며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나사로의 부활, 그것이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를 예고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예언을 실행하심으로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처럼 흔히 상상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실 그분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무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실행하신 이 입성, 예루살렘 입성이 자기의 희생의 서막임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것이고 이날부터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 군중들의 그 철모르는 그 환호 소리에 가려진 무서운 뒷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담담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환호 소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인간의 차디찬 법정에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됩니다. 희망에 들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의 얼굴을 싹 바꾸죠.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였던 그 얼굴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타를 쏟아내는, 비난을 쏟아내는 그런 군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들의 이기심과 인간들의 그 변덕이 단 한 분뿐인 무죄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이 모습들이 마태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광기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막 보여지고 있는,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왕의 품격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들이 마태의 모습 속에서, 마태의 그런 어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셔 갔던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을 바꾸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죠.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유하시다가 다음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토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지만 성전도 돌아보시고 이것저것을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목적, 그때 이것을 기다리고 지금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주님의 이 순환의 시계가 매우 숨가쁘게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까지 오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주일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의 때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37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겟세마네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마태가 이렇게 보았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고민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마태가 봤을 때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 때를 이루시려고 들어오셨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 마태가 보니 너무 슬퍼 보이고 너무 괴로워 보였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38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도 그렇게 보았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자기를 볼 때에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힘겨웠는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일컬어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감과 물러남에 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날 때 물러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아감도 아니요 물러남도 아니요 머무름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머물러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머물러서 기도하십니까? 나아가야 될지 뒤로 물러서야 될지 이걸 지금 예수님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머물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러서야 되는 건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죠.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20장 22절에서 나의 마시려는 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나의 마시려는 잔, 이 잔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떠오르는 이 사건이 하나가 있죠. 출애굽의 유월절 지나가다 그 사건이 딱 우리가 떠오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
그게 여러분 지나가다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출애굽에서 유월절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지나가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서 나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이 잔이 내가 아버지 뜻이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게 가능하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나에게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9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번 39절을 이렇게 펴고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 한 구절 기도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학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왜 중요할까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기도와 그러나 사이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면 아버지가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고 물러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러서라고 하시면 물러설 수가 있었어요. 또 오늘 기도를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앞에 여러분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죽을 상황을 앞에 놓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좌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원하기는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아버지가 안방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가서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침묵이 여러분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기도를 이어가신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응답 없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나아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이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에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돼요. 정당성이 부여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 앞에 놓인 상태에서 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다면 과연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삶으로의 그런 어떤 물러남으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짐으로의 그런 나아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내면적으로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늘 대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안 하고 탁 침묵하고 계시니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주님께서 마침내 그 간절한 기도를 딱 끝맺으십니다. 어떻게 끝맺으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끝내십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목숨을 비워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지금, 예수님께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여러분 자유였을 겁니다. 자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탁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이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서 간다면, 코가 깨어서 끌려서 이렇게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대답 없음을 자기는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짐으로 자기가 딱 받아들였을 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자유함이, 이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이게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기가 선택하여서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운명의 소나기에 맡겨져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냥 질질 끌려서가 아니라, 휘말려서 떠밀리듯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여러분 늘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내는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피곤함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긍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늘 자기를 결정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자기 선택으로 결단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머물러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결론이란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론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걷게 되는 길이다. 내가 여기에서 노할 수도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는 그렇게 나의 마음을 그렇게 굳혔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팔려고 내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생애가 하나님의 시간에 꼭 맞춰져 있어요. 그 시간을 언제 딱 선택하느냐, 언제 끝맺느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노력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셔서 이 영광으로 아버지께도 영광을 올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때가 내가 죽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십자가 고난을 자신의 영광이자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때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서 그런 거였겠죠? 기도해서 그런 거였을 겁니다. 또 하나 동기가 있죠. 왜 꼭 이때가 내가 기도해서 얻은 그 결론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니 내가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응답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다 갚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대로. 이게 여러분 기록한 대로가 뭡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가게 될 것이다. 나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확증을 기도에서 받은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머무름이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 확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내가 기록된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름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확증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3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찬을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 13장에 정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더하여 그들도 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는데 이게 아닌지 맞는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서 땀이 피가 나도록 그렇게 피로 바뀔 정도로 기도했더니 정말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확정이 탁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나아오셔서 이제 인자가 팔린다. 나를 잡으러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딱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장 5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알고 계셨던 거죠. 기도의 그 머무름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확증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끌려서 현실에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 이미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순종하여서 그 죽음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도 훗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결단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 저것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끌려가셔서 당하신 그런 십자가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셔서 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여러분 이 교보였던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순교의 권면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그곳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되고 완전한 제자란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참되고 완전한 제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0장부터 쭉 보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사야 50장부터 쭉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온전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모습이구나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부분이 이사야 50장에 있습니다. 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여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이 말은 여러분 얼굴 색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굴의 그 광채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과 동등되게 사용된 표현이 에스겔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마에 금강석 같이 하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얼굴의 그 광채, 얼굴의 빛을 잃지 아니하였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자리에 끌려 나왔을 때 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 말과 이사야의 말과 에스겔의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 얼굴에 광채를 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밝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수염이 뽑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자기가 얼굴에 광채를 잃지 아니하고 얼굴에 빛을 잃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수치를 안 당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밑에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가르치게 할 수, 깨우치게 도와주게 할 수 있게 하셨고, 뒤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라고 하는 말은 림무드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선생님들한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학자, 림무드라고 하고, 요걸 다른 단어로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순환을 당하고 얼굴에 뺨을 맞고 침뱉고 수염이 뽑히는데도 얼굴의 광채가 하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힘이 나온 거예요.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머무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머무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런 순환이 와도, 수모가 와도 다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6장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의 내용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 6장에 스데반과 관련되어서 나올 때에 스데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그 단어 중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 은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시니, 보여주시니,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 지금 선택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머무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참되고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그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서야 되는 겁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머무름의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머무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사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 꿈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해코지하지 말아라, 예수를 거슬러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빌라도 당신 꼭 들으시오.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머무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자리에 취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무관하니, 무죄하니 너희들이 이 죄를 다 당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죠. 근데 여러분 빠진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의를 불의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에 사활을 건 사람이지만, 지금 2000년이 여러분 지난 예배 때마다, 이 시점에 예배 때마다 여러분 빌라도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고백되고 있는 이런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머무름의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너희들이 다 책임지시오, 예수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를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당신들이 다 책임지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에 그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머무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들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닫아 걸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아 걸고 귀를 막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책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으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깨우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머무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우치지 못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머무름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달라졌을 터인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예언을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머무름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고달픕니다. 여러분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또 대제사장이나 군중들처럼,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또 연약한 제자들처럼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누가 억지로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다 버리고 타산적이었던 그런 나 자신을 다 버리고 순수하고 진정한 자아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인정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이사야처럼 그 머무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분 말씀 앞에 또 머무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선택으로 지금 걷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길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나아간다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이룬 그 뜻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은 정말 이게 나에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여러분 물러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지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아감과 물러섬 사이에 머무름의 시간,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머무름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정말 나아가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삶을, 예수님의 삶을 동참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